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다 찔리시죠? 우리가 이 비판 안 하고 참 이렇게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두 길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길 이론이란 선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 의로운 자의 길, 죄인의 길.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하지만 분명하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도 명확하게 들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길 이론을 오늘 이 산상설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비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비판하는 자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죠. 교만한 자와 같이 멸망하는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을 잘난 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비판하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산상설교 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봤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5절의 말씀에 비판하는 자, 이 공통적인 이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가 바로 비판하는 자이고 바로 이러한 자를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특징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두 길에서는 이 산상설교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와 무리 이 두 길 이론에 이 두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이 비판하는 자는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23장 1절의 표현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모세의 그 순종하는 모습은 따르지 않고 그 모세의 지위만 누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말하는 바는 옳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데 그러나 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행함은 없다. 한마디로 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언행 불일치 이렇게 간단한 지적이 아니라 자기들은 말을 하지만 그 말한 것에 대한 지킬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알아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도 없으면서 그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허물과 단점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단점만 보면 좋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게 험담과 비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죠. 보였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기도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근데 비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이제 사방팔방으로 확성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자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얼굴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리고 쏘아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게 함께 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러니까 매사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불평함을, 원망함을 독보서처럼 퍼뜨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동조시키죠. 같은 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합니다. 그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원망 불평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불평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성경을 보면 다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이 다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자들은 1차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인간의 의, 행하는 의,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교만한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실제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아무것도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죽은 의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비판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남을 해롭게 하는 자죠. 너희는 남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겸손하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이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 소설 중에 최인호 작가가 쓴 그 상도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상도라는 소설이 이제 되게 인기가 좋아져서 드라마로도 이게 이제 반영이 됐었죠. 이 상도에 보면은 이 박종경 대감이 큰 부자가 나옵니다. 이 큰 부자가 이 당시 조선 시대에는 큰 부잣집에는 이 나그네들이 하룻밤을 묵어가는 이 식객들이 있죠. 그 사랑방에다가 이 식객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박종경 대감이 이 식객들을 많이 이렇게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핍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인재를 찾기 위해서죠. 근데 이 박종경 대감이 여러 식객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하루에 숭례문에 몇 사람이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평균 그 조선 때 평균 한 5, 6천 명이 숭례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남대문이죠. 그러니까 남대문을 그렇게 다니는 게 평균적인데, 사람들이 뭐 일일이 세워보지 않았으니 이 대감에 대해서 이 대감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거상 임상옥이 대답합니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감이 이제 묻죠. 왜 2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씨와 해 씨, 이 두 사람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씨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해 씨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 진짜 일리가 있죠. 진짜 탁월한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질문입니다. 워렌 버핏에게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기자가 무엇을 답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워렌 버핏의 삶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네이션 많이 하는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는 아마 이런 뻔한 대답을 아마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워렌 버핏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런 말 있죠.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어라. 예. 그러니까는 많이 베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지갑을 열고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대별로 부르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우리가 청소년, 20대 30대는 우리 청년, 40대 50대는 우리 장년, 60대 이상은 뭐 노년, 이렇게 평가를 나누죠. 근데 나이가 더 들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칭이 또 달라집니다. 노인과 어른 이렇게 달라지죠. 노인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다 노인은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면은 그 노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어른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뭡니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게 어른이죠.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는 훈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이롭게 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누구나 서스럼 없이 다가와서 인사하고 반갑고, 그런 분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의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근데 디트리트 본헤퍼는 소망의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주장한 정말 탁월한 신학자인데, 디트리트 본헤퍼의 그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보네포의 한마디의 사상입니다.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은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이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모였을 때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정말 각양각색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에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가? 바로 타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타자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상대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상대방들에게 내가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손을 내밀어서 베풀고 더 손을 내밀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또 다른 세대가 그 세대로 올라갔을 때 그 열매가 또 나타나는 거고 또 나타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 모든 기적들은 긍정적이죠. 단 한 번의 부정적인 기적을 빼놓고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정적인 기적이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여서 말라 죽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이죠. 그게 예수님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과실순의 목적은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과실을 왜 맺습니까? 그 나무가 먹으려고 과실을 맺습니까? 사과나무가 내가 맛있게 사과를 맺어서 이것을 내가 먹어야겠다. 그런 사과나무는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나무의 주인에게 그 열매를 따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새들이 그 열매를 먹겠죠. 그 이웃이 그 열매를 따가겠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을 유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맺어서 그 열매를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죠. 사과 6개 있는데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2개를 먹었다. 이제 몇 개가 남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2개요. 왜요?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그게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유익을 얻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가 서로 유익을 얻는 것이고 자녀가 유익을 얻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고 바로 나를 통하여 만나는 직장과 사회 이웃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나를 누리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은 쇠퇴해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속사람은 바로 신앙으로 내면이 아름답게 다듬어진 사람,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답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뭐로 나타나요?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인상으로. 성경은 외모라고 하지 않고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서에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에서 뭐가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자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 자녀의 외모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자녀에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상은요, 인상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링컨도 40대에는 그 인상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 인생,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면 그게 전부 다 어디에다가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상에 표현이 된다고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얼굴에 어떤 표현이 드러날까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화가 나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됐어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짓거든요. 아빠 화났다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것이 자기 인상에 다 표현이 됩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웃는 상이야. 여러분, 웃는 상 없습니다. 돼지 말고는 웃는 상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상이 웃는 인상이 되죠.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 항상 어떤 허물이 있는가, 어떤 단점을 지었는가, 그것만 뚜렷하게 보는 사람은 그 인상이, 웃는 인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찬양을 딱 하는데, 딱 그 찬양의 그 예배 가운데 제가 두 자매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한 분에게는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한 분은 집에 가서 텍스트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제가 넘쳐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웃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웃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외모는 몰라도 인상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 얼굴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뭐 영화배우 같은 그런 외모를 지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얼굴의 인상으로 다 표현된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됐다라는 거죠.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내면의 변화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 약점들, 이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런 공동체가 따스할 때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웃는 인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스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